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42명입니다.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그 이후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모두 20명의 왕, 19명의 왕, 남쪽에는 모두 20명의 왕. 그래서 그 39명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의 열은 숫자 10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순서, 나열할 때 차례를 가리키는 한문열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이죠. 북쪽의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처음에는 오므리인 줄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7장에 보시면 오므리를 가리켜서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더 센 분이 오셨습니다.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가리켜서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북쪽의 1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남쪽에 있어서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일까? 오늘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죄는 모두 2절부터 9절까지 쭉 살펴보면 무려 17개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망라한 모든 죄가 므낫세가 저지른 악한 행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죄의 목록을 찾으려고 다른 곳을 뒤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므낫세만 보면, 므낫세의 죄의 목록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다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북쪽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7개의 죄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마리아 북쪽 아합 말고도 북쪽의 다른 왕들의 죄를 다 더했더니 북쪽의 죄, 사마리아의 죄는 11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므낫세는 무려 17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므낫세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백화점이다.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므낫세는 모든 왕 중에 42명의 왕 중에 가장 긴 통치 기간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마 그렇게 여겼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림이라고 하는 뜻은 건축자가 흙벽돌로 건물을 지으면서 당시에 수직과 수평을 재는 일을 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 건물 좀 짓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림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줄에 추를 매달아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립니다. 많이 보셨죠? 어렸을 때. 요즘은 레이저로 측정해서 빨간 것이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줄을 내려서 추를 매달아서 다림을 보았습니다. 수직이 맞는지, 그리고 그 줄, 다림을 보던 그 줄을 다림줄, 줄 밑에 있는 추를 다림추라고 부르죠. 다림줄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림줄을 내려서 수평도 맞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도 볼 수 있고 수평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다림줄, 다림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아합의 다림을 보던 그 추로 오늘 므낫세 그리고 남유다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수직으로 수평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림줄, 다림추 이렇게 나오면 인간의 죄악을 측량하시는, 평가하시는 인간의 그런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리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향해서 이 측량줄을, 다림줄을 드디어 내리셨습니다. 먼저 수직적으로 이 수직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므낫세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랬습니다. 산당은 도대체 뭐가 산당일까?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당입니다. 사당. 사당동도 있죠. 사당동도 있듯이 그런 사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당은 원래부터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가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바알에게만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특별한 장소에 가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곳이 사당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그러니까 산당에서, 성경에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나서는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에 있지만 산당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냥 흙바닥에다가 제물을 놓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돌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한쪽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 또 한쪽에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제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 하나는 바알을 위한 제단을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사진들을 보면 이 제단 두 개가 함께 놓여져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왔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사 드리고 기도하러 왔는데 옆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온 제물의 일부를 바알의 제단에도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뭘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다 섞여버리는 소위 혼합 종교의 온상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사당. 가령 교회에 십자가가 여기 붙어 있고 이쪽에 불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이쪽 와서 기도하고 절은 불상 와서 절하고 그러다가 다 섞여버리게 되는 거. 그래서 그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걸 다 무너뜨렸는데 오늘 다시 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3절 뒷부분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아세라 한번 정리하고 가죠. 간단하게. 아세라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들의 어머니 정도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세라는 하나님은 남자신, 그리고 아세라는 그의 부인격인 여자신,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 양과 음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신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그 옆에 붙여놓은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3절 뒷부분에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우리도 옛날에 저 장독대에 정한수라고 떠놓고 칠성신이 북두칠성입니다. 별 1월 성신에게 그렇게 소원을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때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향해서 오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므낫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제단들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도 안 막혔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성전에 그런 제단을 쌓을 수 있었을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6절 한번.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얼핏 보면 서커스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산채로 죽이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잡신들 다 모인 거예요. 별별 신들이, 이방의 신들이. 그래서 국가의 어떤 위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어린아이라든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뭐 바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여기는 왕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 보시면 6절에 뭐 치죠? 점치죠. 점집 가고. 여러분 가시죠? 엉겹결에 아멘 하는 분도 제가 갈 때는 얼굴을 가리고 가라고 하셨죠. 뭘로 얼굴을 가립니까? 주보로 얼굴을 가리고 가십시오. 그 다음 보니까 사술을 행합니다. 요술이죠. 요술, 마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혹하게 하는. 그 다음 신접한 자,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들이는. 얼마나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바른 것은 아니죠. 또 박수.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박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박수를 뭐 하죠? 신임.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신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아뢰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런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신임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죠. 가끔씩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부인이 용하다는 그런 어떤 집에 가서, 점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물어보러 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물어봐 가지고는 우주의 기운밖에 더 받겠습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9절까지의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공소장이죠. 므낫세가 저질렀던 죄의 목록들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까지도 계속해서 모두 17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이 시작할 때 2절에 뭘로 시작하냐면 므낫세가 이방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서 시작했다 그래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모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소장이 끝나는 9절은 참 이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11절에도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 사람은 죄 짓는 데 있어서는 뒤처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죄 짓는 모습을 모방하다가 훨씬 더 뛰어넘는, 그들을 능가하는 그 누구도 이렇게 악하게 므낫세가 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죄를 그리고 그런 행위를 자신의 삶에 쌓아두었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비리의 대명사, 누구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오늘 악의 대명사, 악의 총집합,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숭배의 백화점, 우상숭배의 종합세트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바보여서 그렇게 헛된 신에게 절하고 엎드리고 그랬겠습니까? 므낫세는 사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붙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할 때 이스라엘은 한 번도 남유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한 손에 쥐고 이 세상의 우상도 한 손에 쥐는 겁니다. 가령 바알은 농사 지을 때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금 논 밭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바알에게도 내 삶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아세라는 여인이니까 다산의 여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다른 집은 가축이 새끼 한 마리 날 때 우리 집은 쌍태 2마리 난다든지, 다른 집은 2마리 날 때 우리 집은 4마리 5마리 날 수 있도록 아세라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욕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상,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세상의 것들도 내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이 우상이, 이 세상의 우상이, 탐욕의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아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 바알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전적으로 신임하기도 하고 세상을. 예수님께서 40일 기도 금식 마치셨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높은 산에 데려가서 예수님께 자, 밑을 보아라. 내게 한번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보니까 타워 팰리스도 보이고 그걸 내가 더 줄 수 있어. BMW 차도 지나가고 520D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랍니까? 또 보니까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큰 건물도, 월세 많이 나오는 건물도 보이고, 야, 근데 저거 갖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어. 하나님도 믿으면 되는데 너 나에게 절해. 세상 앞에 굴복해. 타협해. 바알도 좋은 거야. 너에게 좋은 것을 줘. 아세라도 너에게 성공을 주는 거야.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네가 붙들면 돼. 하나님만 믿지 말고 너 머리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할 수 있으면 부정도 저지르고 타협도 하면서 살아. 그게 너가 잘 되는 길이야. 바로 이것이 므낫세가 걸었던 길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상은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막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돈다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쾌락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결코 놓고 싶지 않은 명예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찾아온다고 그러죠. 보여 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사단,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55년 42명의 왕 중에 가장 긴 통치 기간 동안 잘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 우상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림을 보던 그 추로 므낫세의 수직적 삶을 측량해 보았더니 이미 다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므낫세의
수평의 삶도 측량해 보십니다. 아까 읽었던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이거는 이제 수직을 보신 거죠.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수평을 재보셨어요. 그랬더니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이 다림 보던 추에 의해 측량해 보니까 이것도 실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직적인 관계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수평을 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직과 수평을 하나님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셔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일주일 내내 싸우던 사람이라면 교회 한 달 다니면 한 번 정도는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꽤 높은 직분에 올라가면 싸움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찬양과 기도 소리로 그 가정이 채워져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게 이게 맞습니다. 돈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평소에 내가 굉장히 낮춰봤던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이것이 정상인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하고만 한번 길 가다가 실수로 부딪혀도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전거 부딪혀도 그렇습니다. 차하고 부딪히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부딪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아니,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부딪혔다고 하는데 아무런 내 삶에 그런 차이가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그 알이 출동해야 되죠. 그것이 알고 싶다 와가지고 도대체 부딪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조사해야 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났다면, 예수님 만났다면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네가 사람과의 관계, 잘못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소위 피 묻힌 손을 가지고 밖에서 피 묻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압제하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예배당 와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수직과 수평의 이 다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다림을 보던 그 추로 므낫세의 다림을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추로 저와 여러분의 다림을 보십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5.5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다림 보던 추의 수직을 잴 때 여러분 반듯하게 서 계십니까? 아니면 므낫세처럼 복구 불가능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될, 그릇을 씻어버릴 만큼, 오늘 나오는 그릇을 씻어버릴 만큼의, 깨끗하게 씻어서 엎어놓을 만큼의 완전한 무너짐이 아니면 어찌 수직적 이 각도가 그렇게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사람과의 이 수평적 관계에서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림 보던 그 추,
그 추로 우리를 잴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머리의 뜻과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외우면 쉽죠? 마음 올라가면 됩니다. 목숨, 뜻, 손을 들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은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네 몸만큼만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수직적으로 반드시 서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수평적으로도 십자가. 삐뚤게 그리는 십자가는 없지 않습니까? 가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외면적인 것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왔을 때 측량줄로 우리를 수직과 수평을 재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진실함을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 가면을 벗어버린 나의 진실함을 오늘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도 저를 모르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한테 잘할 필요도 없고 저도 여러분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각기 다 달라서 잘 보이다 보면 어디에 서 있어야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만 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한 선행을 제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달인 보던 추, 그 추로 나의 수평과 수직을 재실 때 오늘 나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측량줄 앞에 서 있는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